네,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4페이지 된 하단부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땅 끝인 한반도, 물론 땅 끝이라는 개념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개념이지, 오늘날은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모 반듯하다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 끝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없죠. 둥그르면 땅 끝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원은 영원부터 영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지구가 네모졌다라고 봤기 때문에 땅 끝이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전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는 이 한반도 여기까지 아는 건 땅 끝이라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한참 후대의 일인 것이죠, 사실은.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도 한참 후대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온 지구를 심판하시는 중심 지역이 아시아라는 말이 중앙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중심, 중앙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이 지금 우주를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쪽 인구는 이쪽이 훨씬 더 이 동북아 쪽이 훨씬 많이 살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아시아의 양 끝에서 불심판을 집행을 하시면 전 지구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성경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는 이스라엘을 에워싸는 IS가 지금 자꾸 이슬람 세력이 문제를 자꾸 일으키잖아요. 이쪽에는 이상하게 한반도가 지금 이렇게 갈라서 가지고서는 이상하게 문제를 일으키죠. 뭘 준비하느라고 그래요? 불사를 걸 준비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불에 대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문명이 발전을 할수록 불다스리는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는 것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은 불다스리는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죠. 옛날에는 해를 통해서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비비고 어떻게 해가지고서 또는 또 차도를 깨서 이게 해서 불똥을 일으켜가지고 겨우 인류의 생활에 이용하는 그런 불 정도였는데, 화약이 발명되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땅속에서 나오는 물질이 아닌 어마어마한 공기 중에 있는 이런 물질을 가지고도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죠. 우리나라도 산업화됐다라는 말은 포항제철, 인천제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철을 녹일 수 있다. 광석,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청동기는 녹이는, 거기까지는 잘 녹으니까 그건 굴이나 이런 건 잘 녹죠. 은이 아니라 양은. 이런 건 잘 녹죠. 불에, 열에 약하니까. 그런데 철, 쇠붙이를 담고 있는 돌을 녹여가지고 쇠를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인류 생활에 유용한 규격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게 생산해내는 기술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불을 다스리는 기술이 발달했다는 뜻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산업화의 원동력이 돼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살상하는데 사용하는 핵무기를 다루는 기술이 지금은 불을 일으키는 것을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 참 유용하지만 그것의 폐기물을 가지고 재처리를 해서 또 한 번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농축하는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핵무기가 된 거잖아요. 이 정도로 불을 다스리는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말은 인류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발달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평화를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잘 사는 거를 추구하도록 하나님은 계속 하시지만, 인간은 서로가 불화를 일으키고 자기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권세를 가진 어떤 세상에 큰 나라가 생기면은 옆에 있는 작은 나라를 자기 나라의 그 변방으로 이렇게 종속시키기 위해서 자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다 이게요. 하나님은 전쟁을 그렇게 반대하시는데도 인간들은 어떻게든지 왜 그래요? 타락의 원인, 죄의 원인이라는 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 잉태하면 뭐를 낳는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이 온다.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지구가 또 심판을 받겠느냐 이러고 그럴 일은 없다 그랬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마겟돈의 전쟁이 곧 일어난다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죠. 천년이 차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곡과 마곡의 전쟁 때는 지금 세상 것의 불 다스리는 기술보다 더 어마어마한 불을 다스리는 기술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온 우주가 완전히 멸망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인류 역사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지시하고 있어요. 예, 만약에 이 시대가 이방인의 때 끝이라면 앞으로 이 지구에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1000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된 것을 내 눈으로 본 바가 아니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 자, 그래서 천국 복음의 발상지는 예루살렘이죠.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 땅 끝까지 복음이 이르렀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아들였고 우리같이 서양 사람들로 봐서는, 그때 당시 사람들로 봐서는 너무 생소한 나라예요. 여기는 뭐 언어가 통하겠어요, 뭐가 통하겠어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동서 교역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한반도라는 땅끝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최종 추수를 마무리하는 건 땅 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하니까 땅 끝에서 하겠죠.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 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하는 거예요. 시작점은 예루살렘이고, 세상이 끝나는 때가 왔다라는 것은 땅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로마서 11장 1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고 다시 이 자료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줄쳐놓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날 기독교계의 90%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아주 버렸다 이러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명백하게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놓고 있어요. 자, 11절도 읽어봅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도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넘어지게 한 것이 하나님의 경륜적인 뜻인 것이지, 그럴 수 없는 거다, 아주 버리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게 성경에는 명백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무시해버리죠. 이것이 기독교계의 90%가 지금 이걸 무시해버려요. 우리처럼 이렇게 전하면
그 사람들 그 이단 나왔구만 이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으면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건 무슨 소용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말로 오늘부터 거짓말 해야지. 작정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상황이 그러면 자기에게 불리할까 싶으면은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막 나오고 나서 나중에 그 뒷수습하느라고 또 거짓말을 못하게 되고. 거짓말 다 해보셨죠? 거짓말 한 번도 여태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봐. 그럼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조물주예요. 인간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이게 성경 이야기죠.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에요. 인간은 다 거짓돼요. 아내가 남편 속이고 남편이 아내 속이고 자식이 엄마 안 속일 것 같죠? 이게 어린 것이 뭐 알아서 엄마 속이느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지 마세요. 어린아이도 다 거짓말해요. 엄마 속이고 아빠 속이고 다 해요. 우리 어릴 때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다 거짓말 해봤지 엄마한테. 학용품 500원짜리 사고 1,000원은 지가 까먹고 나서 이게 1,500원 주고 사왔다고 하면 그러냐 하고 말지. 그 조사해보고 이렇게는 않잖아. 다 해봤죠? 그거 안 해봤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지 뭐. 이거 하나님 한 분인데 이제. 그래서 사람은 다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인정 안 해준다. 가장 완벽하게 정직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조물주만이 정직하다. 조물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으면 조물주께서 인간들에게 거짓말하겠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렇게 엄연하게 있는 것을 안 믿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의 생각을 가지고서 무슨 놈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한다느냐. 말도 같지 않은 소리에서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그건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다 이거예요. 저희는 신령원치 하느라고 뭐 별소리를 다 하지만. 자, 이제 자료로 읽어 나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땅끝인 한반도, 중국, 일본을 이제 포함하는 건데,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 갈릴레오의 지동설로 천동설이 바꿔진 때가 얼마 안 되죠. 그 이후에는 땅끝이라는 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졌고, 그 전에는 지구가 네모 반듯하면 끝이 있게 마련이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인간들의 우주관이 잘못돼서 그랬던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니까 우주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백날 그 궤도만 잃지 않으면 제자리로 오죠. 태양이 제자리에 있고 사실은 지동설을 믿으면 태양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천동설을 믿을 때는 지구가 움직인다고 보지를 않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봤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보니까 태양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본 거죠. 그만큼 이제 인간이 트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과학 문명의 이제 발전이라고 그러는데, 태양이 이 자리로 갔다 저 자리로 갔다, 예를 들어서 우주의 조물주 빛이신 하나님이 이쪽으로 움직였다 저쪽으로 움직였다 하면 어디다 기준을 잡고 인간이 중심을 잡고 살아요? 태양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인생 종치는 거죠. 예수님은 늘 영원하시죠. 어제도 오늘도 영원하시다.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의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리 갔다리 자꾸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앉는 거죠. 자기 별리대로. 이런 것을 상징한다. 우주 밖에 나타나는 우주라는 것은 나 자신을 보여주는 표상이다 이거예요. 밖에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고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내 마음을 채울 수는 없죠. 인간의 마음이 우주보다 더 크지요. 성경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사람의 속부분이라는 것은
신을 조물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된 거다. 사람이란 그래서 그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마음보를 이쁘게 써. 그렇게 그 보자기 그릇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이게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온 지구를 심판하시는 중심 지역은 아시아의 양 끝에다가 하나님이 성경 예언대로 지금 준비를 하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제보고 너 그거 만들지,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사정하면 안 만들 것 같아요? 만들 것 같아요? 그거 안 만들면 성경이 안 이루어지죠? 이란이 지금 뭐 이제 미국 편 들어가지고 핵무기 개발하려다가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중동 지역에 핵무기 터뜨릴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거기는 뭐 이란이 안 만들어도 미국이 싫어다가 뭐 그 유럽 국가들은 얼마든지 뭐 널었으니까 얼마든지 지구를 지금 몇백 번 불사르고도 남을 만큼 불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 각자가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인간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수백 번 불살을 많은 불을 다 쌓아놓고 있는 거죠. 남한테 불사지르는 게 아니고 자기 남편한테, 자기 아내한테 다 그러죠.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조용히 손들고 상담 청하시고 그럼 내가 이제 상담해 드릴 거예요. 성경은 우주를 다루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사람을 다루는 이야기다. 사람의 내면 세계를 다루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지나가면 남북한이 갈라서서 찌그락짜그락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세계의 큰 대전이 한번 일어나면 그게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회개하죠. 전쟁을 일으킨 것 때문에 전범 잡아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고소를 해서 그 사람 형벌 주고 이제는 다시는 전쟁 일으키면 안 된다 이러고. 그런데 그게 영원히 가요. 조금 지나면 도로구 타령이에요. 도로구 타령이죠. 일본 봐 지금 몇 년이나 지났다고 도로 군국주의 지향하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불장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인간이다. 타성에 젖어 있다. 어떻게든지 해서 남의 것을 정복해서 내 수하에 굴복시키는 거.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이 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천년 기간의 왕국을 회복된 새 세계에서 빛을 오히려 심판을 한 그 중심 지역이 오히려 회복이 되면 양심을 오히려 더 예민하게 지킬 수 있죠. 불장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모든 교훈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너무 두려운 일이 지나가고 나면은 전쟁을 무서워한다. 이거 불장난하는 걸 이제 무서워한다. 이거. 그런데도 여전히 불장난하려고 그러면 가만 놔두지를 않는 거죠. 이제 공의와 공법을 이제는 다스려 버리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탄의 역사가 없으면은 천년 기간의 메시아 왕국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때인 현대는 미국과 이 세기 말에 중국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죠. 계시록에는 미국은 독수리라고 비유가 되어 있고 중국은 용으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중국은 어디를 가든지 보면 다 용이죠. 미국은 가면 집집마다 독수리 다 이게 그냥 뭐 세워놓고 뭐 다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것이 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었다. 인간의 인류 역사가 이렇게 들이라는 걸 그때 당시는 누가 알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된다 이거예요. 용과 독수리가 전쟁하는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미 이제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의 왕국을 회복하고 영광을 얻을 중근동의 이스라엘과 함께 영원한 복음을 맡은 이방 나라가 땅끝인 한반도도 포함될 수 있다. 오는 세상의 천년 영광을 누리는 양대 축을 감당할 수 있다. 불을 일으킨 양대 축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잘되게 해주시죠. 그래서 오히려 더 발전하게 할 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늘 보면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회복이 되면은 훨씬 더 발전합니다. 독일이나 일본 한번 보세요. 2차 대전 일으켰죠. 그런데 지금은 G7에 들어가는 강대국들이 돼 있잖아요. 부자 나라들이 돼 있고 쫄딱 망한 것 같은데, 한국 동상이 없으면 한국이 지금 이렇게 살 것 같아요? 한국 전쟁이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대원군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쇄국 정책 해가면서 서양 그 문명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래가면서 고집부려가면서 여태까지 암흑 속에 살 거예요. 계몽이 안 돼. 사람들이 튀어 깨지를 않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월남전이 있었는데 월남이 통일되고 나니까 지금 급부상하고 있죠. 이런 거를 우주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봐야 된다. 월남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당들이 막 사방에 세워지잖아요. 얼마나 놀라우냐 이거예요. 6.25 전쟁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에 신앙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와요. 난 6.25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받게 됐어요. 미국서 파송한 선교사님 통해서. 이방인의 때인 현대는 미국과 급부상하는 중국이 전 세계의 양대 축이라면 오는 세상의 그 천년 기간에는 아시아의 양 끝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지역이 오히려 더 회복이 된다면 더 발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아메리카라는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불과 몇백 년 전에. 그런데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배 타고 그냥 무한정으로 그냥 도망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어. 그게 서쪽에도 인도가 있더만. 그래서 서인도라고 불렀어요 원래 그 미국을.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강대국이 되리라는 걸 누가 생각이나 해봤어요. 하나님의 우주 역사 진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다 되어진다. 나의 개인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한다고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하면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노력하지 말라고 해도 길을 쓰고 돈 생기는 일이면 잠도 안 와. 가서 막 투잡 뜨리잡 해가면서 막 돈이 생기면 말이야 하게 돼 있어. 그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틀으면 다 된 것 같은데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반도와 이스라엘이 전 세계 열국을 다스리는 양대 축이 될 수가 있다. 당연히 그 천년 기간의 전 세계 열국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그 천년이 차기까지 약무리들이 아닌 염소무리들의 세계를 마곡 백성들이다 이렇게 계시록에 나왔죠. 마곡 백성의 열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에게 선교사를 대대적으로 파송한다. 미국이 저렇게 축복을 받게 된 거는
영국이 축복을 받은 것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미국이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있는 곳이면 미국이 개입하는 곳이 없죠. 미군이 파송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종군 목사가 꼭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군 사령관이 작전 계획을 세워도 최종 결재를 받는 것은 군종 목사한테 받는 거예요. 군종 목사가 공격해도 좋다 해야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작전 체제예요. 당연히 이렇게 작전을 세워가지고 쳐들어가고 공격하면 이길 것 같은데도 종군 목사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인명을 살상하는 작전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 작전이 아무리 좋아도 안 해요. 할 수 없는 게 그게 미국의 군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군대가 가는 곳에 반드시 선교사가 가는 것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이 군인만 보낸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제사장 나라를 축복하게 돼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그 사명을 잘 수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한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제 전에 미국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을 얘기를 이제 가끔 했는데 미국은 곧 무너진다 내가 그랬어요. 왜? 청교도들을 통해서 세운 나라인데 지금은 전 세계 인종시장인과 동시에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미국에 가보면 하여튼 흰머리, 노랑머리, 누리끼리 한 머리, 깜장머리, 까무스름한 머리 해가면서 지하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쳐다보면 가지각색이죠. 우리나라는 다 검정우니까 지하철 이렇게 내려다 봐도 역 5에 올라와서 지하철 아래 내려보면 다 검정인데 요새는 물들여가지고 가끔 조금 이렇게 좀 그런데 그런 인종시장이 됐는데 인종시장인과 동시에 그들은 종교의 자유다 해가지고 각 나라가 섬기는 우상신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놓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제는 배척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 이런 식으로 길러놔봐라. 이 아이들이 어른 되면 이 나라가 뭐가 될지. 그런데 내가 그런 예언한 지가 불과 한 20, 30년밖에 안 되는데도 벌써 보면 내가 보면 주저앉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자꾸 전파하고 가르치고 선교를 열심히 하고 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축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게 돼 있는 거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손을 떼어버리면 인간이 별 노력을 해도 무너질 건 무너지게 돼 있는 거다라는 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개인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회사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라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조금 삐그도 해가면서 굴러가는 것은 바퀴가 지금 빠지려고 그냥 주저앉게 생겼어요. 그래도 억지로도 굴러가는 거는 그래도 아직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진실한 종들이 군데군데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인간들에게 자꾸 비춰줘서 인간들의 양심이 보호를 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겨우 굴러가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인간들의 양심이 다 화인 맞으면 하나님도 손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개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무슨 붕 맞은 소리 하느냐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떤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은 땅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인하며 교회 추수를 종결한 후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교회 시대의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는 새 세상의 재림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신이 인간들에게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임하는 거다 이거예요. 사람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인간 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깊은 내면, 몸속에 마음 있고 마음 중심에 양심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에요. 사람 속에 영을 지어놓은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통, 상통해서 사람 속에 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인간이면은 적어도 아주 기초적인 이런 얘기는 한두 번은 들어서 가만있어, 내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나? 그건 물질계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죠. 내 마음에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물질 세계처럼 보이고 만질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속 그릇이 없는 건 아니죠.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우주 만물이 이렇게 굴러가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경영하는 조물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조물주가 없는 건 아니죠. 하다못해 시계 하나를 있어도 만든 자가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어떤 건물이 하나가 있어도 지은 자가 있지 않냐 그 말이요. 사람이 너무 조금만 생각을 돌이켜보면 성경 말씀에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나의 조물주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완전한 세계로 나를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금방 깨달을 수 있는 문제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들으려고는 않는다 이거예요.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해서 자꾸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가 돈 벌러 가야지 말이야. 그 무슨 뭐 성경 얘기만 해 자꾸 말이야. 그 바빠 중에 뭐 해가지고 그러느냐고. 무엇이 더 바쁜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바빠요? 돈벌이 하는 게 바빠요? 돈벌이 하는 것은 일주일 내내 많이 하니까 시간 조금만 투자해서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목적으로 창조된 거예요. 짐승과 사람은 달라요. 짐승이 양심이 있어요? 소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온순한 것 같아도 소 보고 말씀 전해보세요. 소가 알아듣는지. 소는 변두고 싶으면 길거리 가다가 막 봐버려. 나 여기 가림막이라도 있는 데 가서 사람들 안 보는 데 가서 하겠습니다. 소가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길거리다 막 흘려버려도 양심의 가책 받아야 안 받아요 소가? 그거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게 짐승이요. 인간은 그렇게 못해. 아무리 바빠도. 어느 집이라도 들어가서 내가 급한데 막 사정 얘기하면서 나 급하다고 막 무슨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이거 볼 일이 있어서 그런다고 막 우선 거기부터 갔다 와서 다 차근차근 얘기하겠다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해결을 하지 길거리다가 아무 데 가다 말고 그렇게는 못해요 인간은. 이런 걸 아셔야 돼. 인간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신을 사람 속에다가 뭐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과 함께 사시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신이 어떻게 무슨 나와 살아 뭐 이러고 있고 이거 정말 그게 어둠에 잡힌 인간들이다 이거예요. 짐승의 방불한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추수를 종결한 후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들어간 교회 시대의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재림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신은 얼마든지 새 시대의 사람들 속에도 들어오실 수 있죠. 현 시대 사람들에게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시대 세상을 일단 종결을 해서 심판해버리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들 속에 또 청결한 양심 속에 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들을 통해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게 인간의 역사다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하늘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교회 시대의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는 새 세상의 재림을 완성하여 세우게 될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나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낼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을 부정하는 자들이 지금 90% 이상이에요. 기독교계에. 천년왕국이 어디가 있느냐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그 천년 동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천년 동안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천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유지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왜 이걸 부정하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역사상에 실현될 것이라는 성경을 도무지 믿지 못할 허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러니까 문제인 거다 이거요. 세상 사람만 또 못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핵무기 저런 거 저렇게 많이 만들면 저 언젠가는 터뜨리지 않겠어 하고 불안해나 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천당 간대. 쟤는 그냥. 그러니까 뭐 핵무기 터지거나 말거나 두려워도 안 해. 이러고 앉았으니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야. 저런 무식한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로서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고 미혹의 영들이니 조물주이신 영원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므로 그분의 모든 예언들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인류의 역사상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들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 천년이 차기까지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에 여기저기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고. 뭐 심지어 또 저 너무 신령한 분 지난번에 그 뭐라고 했더라? 그 1000년이라는 건 뭐 배우고 본받아 뭐 탈바꿈? 아니 사람이 너무 신령하면 안 돼. 뭐든지 지나치면 무지라는 것만 못해. 조금 무지라는 게 낫지 그게 넘어가 버리면 안 돼. 그게 원어의 뜻이 그렇다네. 또 난 원어를 아무리 사용해봐도 그런 건 없어. 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거짓말 아니냐 이거요. 그런데 원어 쪽 하면은 꾹뻑해버려. 아니 우리나라 한글로 돼 있는 성경 읽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모릅니까? 못 찾아냅니까? 조물주이신 하나님은 한글로 복음 좀 봐면 너 그건 아니다 그럽니까? 대한민국 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 먹어서 안 듣습니까? 원어로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나 무지한 자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무엇가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을 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럴싸한 말에 절대 소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어로 기도해도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 기도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누구네는 말을 못 알아들어. 아니 한국 사람 말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못 알아들으면 그 하나님도 아니지. 한글로 돼 있는 성경을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원어가 왔다고 히브리어가 왔다고 헬라어가 왔다고 유식한 채 그만하라고 그래. 자기네들보다도 언어에 정통한 성경학자들이 다 연구하고 상의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번역을 어떻게 할까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 번역인 거예요. 이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보다 지가 히브리어를 알면 더 알아? 뭐 그렇게 잘난 체 하고 싶어서 그랬었냔 말이야. 인간사에서도 지나치면 모질함만 묻은 거예요. 흔히 영적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짓말로 진리를 호도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 마귀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장난한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 말장난하는 거예요. 막 이리 양념치고 저리 양념치고 해가지고 희귀한 음식물 만들어내놓고 이것 먹어야 영생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요. 쓸데없는 양념 너무 많이 넣으면 음식 맛이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이상해져 버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개 중에. 적어도 군대 갔다 오고 하는 아들은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이 제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갓난애기 3살, 4살 먹은 것은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는 것이 더 맛있다고 그러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어른 되면 어머니가 그립고, 어머니가 그립다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생각이 나. 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영양식이고. 우리 자매님들은 시장에 가서 식료품 살 때는 싸구려 사지 마, 절대. 내 남편 내 가족 먹이는 음식물인데
팔다 남은 찌치레기 그거 헐값에 준다고 그거 사다가 오면 맛이 없어. 좋은 걸 사라고, 좋은 걸. 딴 데다 아끼시고, 딴 데다. 내 남편 좋은 거 먹이고 내 자식 좋은 거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꼭 그러시기를 바래요. 어디 맨 싸구리 사서 그냥 치치레기 남은 거 이런 거 다 버리는 게 반이야. 사실은 그거 사와봐야 아예 좋은 거 사오면 버릴 것도 없어. 그게 그거야. 알고 보면 좋은 거 먹고. 사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딴 데다 아껴, 딴 데다. 싱싱하고 좋은 거 사다가 남편 해주고 자식들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머니 늙어도 자식들이 어머니한테 와서 엄마 음식 내가 계속 생각났어. 엄마 그래. 그러면 생명이 소송되잖아요. 자식이 손자들 데리고 와서 나 엄마 음식 먹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면은 며느리한테 괜히 미안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잖아. 업되는 거 아니야. 그 생명의 이치요 이게. 자,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치우치게 해석해서 어떤 영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인생사로 나타나게 마련인 거예요. 어디에서 온 어떤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짓을 하게 돼 있어. 그러죠? 어디로부터 온 참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면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유래에 따른 것이지 막 지금부터 결심하자, 막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부자 청년이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 얻으려고 그랬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거듭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다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 거듭나면 아무리 지가 잘났고 지가 똑똑한 놈도 다 바늘구멍 통과해서 바늘구멍같이 좁은 문 통과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구속받고 거듭나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똑한 체험 너무 하면 안 돼. 비대해가지고 얼마나, 비교를 해도 그렇지. 예수님이 말이야.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러면 용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묻어지면 하나님은 다 하셔. 그래서. 하시죠? 네, 그래서 구속받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잘난 체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이런 사람은 천국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 문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영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매 세대 인생사로 나타나게 마련이고 크게 보자면 어느 시대의 인류 역사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 개인적으로 내가 어떠한 용을 받으면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고 그걸 추구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용을 받으면 늘 생각하는 것이 세상사만 생각해. 땅 일만 생각하고. 그 사람들 만나면 인사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그렇다고 부자 되지 말라고 그런 소리 아니야. 그런데 그 돈이 나를 먹어버리면 나는 돈에 치여서 망할 수 있어. 사람이 뭔가를 추구할 걸 먼저 추구하고 그 다음에 태생적으로 그것은 추구하지 말라 해도 세상 사람은 하게 돼 있는 거니까. 목구멍이 보도청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든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 나는 무엇인가? 우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창조해서 어떻게 이것이 경영되는 것인가? 사계절이 왜 돌아가는 것이며 하루라는 날짜는 왜 돌아가는 것이며 나라는 인생이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순환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주가 경영되는 이치를 안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개돼지처럼 돈벌이만 하는데 현안이 돼가지고 그러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자기 욕심껏 되는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사람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수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도 주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라고. 내가 너무 많으면 교만해질까 무섭고 너무 모질하면 도둑놈만이 자꾸 들어와서 나를 시험하니까 시험당하지 않도록 남게도 마시고 모질하게도 마시고 이런 삶을 살아서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행복 지수를 따지면 문명이 발달해서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 저 브라질 산속에 있는 무슨 아마존 무슨 뭐 부족 최고라잖아요. 세계에서 행복하대. 그냥 뭐 그렇다고 뭐 거의 벌다시피 하고 이러고 사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보면 행복하겠어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해 가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거듭나야 돼. 부자락에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거듭나야 돼. 사람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부터. 자, 이제 성경에서 각 지파별로 계수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충만한 수, 계시록 7장에는 각 지파별로 계수가 나와 있죠. 14장에는 지파 없이 그냥 뭉퉁그려 14만 4천이죠. 이런 것도 똑같은 얘기가 아니다 절대. 교회 시대에 신부가 될 자들은 시온산에선 14만 4천 계시록 14장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오는 세상의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해서 1000년 동안 14만 4천을 또 채운다는 뜻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전부 다 완성수 만수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앙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예언들을 이루어 예루살렘에 주님의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초대교회는 소멸돼서 없어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런 것이다. 그렇다고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는 거 아니다. 예. 왜?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였는데 주님의 몸이 영원히 망해버린다면 주님이 망하는 건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당연히 때가 되면 부활하는 거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3장 10절로 12절 인용구 읽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건 짐승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난의 때 전에 취하여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걸 눈앞에 목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때가 모든 세상 분위기 돌아가는 걸 보시라고. 불과 몇십 년 전에는요 시골 가면 밥 굶는 일은 없었어. 그냥 찬밥이라도 한 그릇씩 나눠 먹고 잘 데 없으면 아이고 우리 저 사랑방 저기 저 그냥 잠자리 편치는 묻어지만 하룻밤 유하고 가시라고 이랬지. 지금 어디가 밥 달라고 그러면 어디 거지 왔나 이래버려. 시골 사람들이 더 약아져 가지고 이제는 매사가 다 또 오이 하나만 따먹었다간 도둑놈이야 그거. 이제 밭에 들어가서 오이 함부로 따먹으면 안 되는 거지. 옛날에는 그냥 하면은 아이고 그거 목말라서 하나 따먹었다고 그러면 그뿐이지 그것 가지고 경찰에 가 신고하고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럼 당연한 일이었었지. 그러고 저 청년들 저녁에 굴품 오면은 어디 집에 닭 길르더라 어디 집에 토끼 길르더라 다 알죠. 해가지고 쥐두새도 모르게 가서 몇 마리 잡아다가 다 이렇게 삶아 먹고 다 해도
입 딱 씻어버리고 나면은 설이 맞았어 이러지 도둑 맞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죠? 지금 그랬다가는 경찰서 가서 자기 인정하는 그 도둑놈 인정하는 그거 해가지고 재판받으러 보내. 지금은 시골 사람들이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빠꾸미들이 돼가지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풍요롭게 나눠주고 이런 게 없어. 감자 한 박스도 지금은 꽁으로 이웃과 나눠 먹는 게 없어. 다 그냥 뭐 시골에서 생산된 거 있으면 돈이야. 다 돈. 돈하고 다 매달을 다 돈하고 연결시켜. 옛날에는 시골 사람 서울 가면 뭐 없으면 뭐 뱉는다고요? 눈 번이 뜨게 해놓고 나서 코를 뱉다는 거잖아요. 오주 가면은 서울역 앞에 어떤 사람이 내렸는데 그 앞에 있는 대우 빌딩 너 저거 몇 층인지 너 알아? 이렇게 쳐다보고 봤대. 봤더니 너 그거 5층까지만 봐야 되는데 그 이상 봤지? 그러니까 다 5층밖에 안 봤다고. 그럼 100원만 내라고. 그러니까 그 참 싸네 해가면서 이제 100원을 내고서 돌아서서 가면서 아이고 나는 20층까지 봤는데 참 더 싸게 봤다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뽑으라고 그러죠. 눈 번이 뜨고 고백한다. 누가 하고 아니 그거 좀 니네도 봤다고 돈 내라죠. 그런데도 서울은 이거 쳐다만 봐도 돈 받는데 그만 이러고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아이고 25층까지 봤는데 5층 값만 냈다고 이래. 다 그게 이제 웃자고는 소리였겠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시골 가면 서울 사람들 베껴 먹는다고 그러죠. 이제 그러죠. 돈 없으면 시골도 만약에 엽이 떨어지면은 아주 곤란당할 수가 있어요. 야, 뭐 얘기가 이제 참 이상한 얘기까지 다 가버렸는데 인생사가 다 그런 거니까. 자, 이제 11절로 갑니다. 내가 속 키우리니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미 지금까지 매번 속 키우신다고 그랬지 내가 2000년 지난 다음에 없고 막 이런 말은 없죠. 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고. 그래야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울 수 있으니까. 그들이 열심히 전해도 2000년이나 걸렸는데 나 2000년 후에 올게 그러면 그동안 사람들이 일해요 안 해요? 제사장 직분을 안 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손 키우고 막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거짓말했느냐? 내 인생으로 보면 70이나 80이라는 건 눈 깜빡할 때 가버리죠. 어릴 때는 시간이, 초등학생 때는 시간이 그렇게 한가? 그러다가 한감 넘으면은 막 달려가 안 할 때가 그 시간이 갑자기 길이 빨라진 건 아니거든. 그래서 주님이 속 키우신다고 할 때는 양면이 있다. 한 면에서는 각 사람의 한 생애라는 건 속 키우시는 거예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전도자들을 보내가지고 약혼하러 오시는 것이고 나를 데려가시는 것은 장가 드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계신 연세 드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야 나 어젯밤에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한테 올 때 꽃가마 타고 이렇게 내 동네 거쳐서 왔는데 이상하게 너희 아버지한테 가려고 그러는지 꽃가마 타고 내가 너희 아버지 오락해서 거기 꽃가마 타고 갔다 그러면은 준비해야지요. 그럼 틀림없어요. 이 얘기는 틀림없는 얘기야. 준비하셔야 돼. 그건 뭐냐? 그것이 한 생에 한 생에 하나님의 한 시대는 길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길지만 영원한 분이니까 인간은 한 세대가 속히 지나가는 거다. 이런 것을 양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면류관이죠. 또 교회는 주님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아내에게는 남편이 면류관이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면류관이죠. 잠언서나 전도서에 보면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직하고 미련한 아내는 또 남편에게 근심거리죠, 그게. 예, 지혜로운 아내는 시장에 가면은 팔다 나오면 찌끄레기 사오지 않는 아내, 좋은 식품 하다가 내 남편 먹이고 내 자식 먹여서 건강은 어머니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지혜롭지 못하면 남편과 자식 병나게 만드는 건 대부분 식료품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그게. 지혜롭게들 사셔.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 다 내가 한 가지 가르쳐주면 아주 잊어먹지 마세요. 시장 갈 때마다 아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난 싼 거, 식료품만큼은 절대 싼 거 사지 않겠다. 무도 그냥 꼬들꼬들 그냥 다 시들어가지고 팔다 그냥 몇 날 며칠 된 거, 배추도 그냥 시들어 떠진 거, 싼 것 같지만 싼 게 아니에요, 그게. 생선도 막 그냥 쏘금쏘금한 거 막 이런 거 막 그냥 무대 1월 매가지고 와서 해 쌓고 이러는 거 절대 그런 거 사오지 마셔. 그건 지혜 없는 사람들이나 사다 먹으라 그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 히브리서 13장 14절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응?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는데 우리는 앞으로 임할 그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는 목적으로 삼는다.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진짜로 정신 차린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이면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지혜를 다 받을 필요가 있어요. 자,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바다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불붙은 유리바다 얘기가 나왔죠. 바다에다가 불대저 쏟아붓는 얘기가 나왔죠. 이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심판받게 된다. 그런데 저 김정은이가 장난할 수도 있고 저기 IS를 하는 사람들이 장난할 수도 있죠. 그럼 전 지구가 불바다 되는 거예요. 문자대로 나오면 바다에 어떻게 불이 붙어? 바다에. 바다가 불탑니까? 물인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힘써야죠. 그래야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신령한 천사와 동등된 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오는 세상에서 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유업으로 받아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공급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영이 거듭나고 혼이 온전케 된 다음에는 반드시 몸의 구속을 받아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으면 시집가는 거죠. 나의 종을 주 하나님께 시집가면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물러주기 위해서 함께 오는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지나간 새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불바다가 끝난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오는 세상 나라도 오는 세계에서 유업으로 받으면 불심판이 지나간 그 세상 나라 마곡 땅의 열국을 시리하는 왕들을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윤혜수 자매님이 박순희 자매님의 영이 그 임금들을 다스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 새 시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가 예를 든다면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을, 마음을 누가 지배할 거냐 이거야.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의를 집행하게 돼 있고, 거짓과 악의 영이 역사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 군합발로 찍어 두르고 함부로 대할 것이고, 이런 문제다. 다 그건 영의 문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얼추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집회를 마치는데, 나머지 문제는 꼭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그냥 갖다 이렇게 쭉 해서 두시지 말고, 그 나머지 문제는 내가 다 오늘 이제 못 마치고 이후에 한 두어 달 정도 예산해서 뭐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 하루에 한 개 아니면 두 개의 메시지가 매일 올라옵니다. 미원 집회가 있으니까. 뭐 주중에 일주일 해봐야, 쉬는 날 해봐야 하루 정도나 있을까 말까, 이제 그 정도니까 꼭 일요일 날 다들 전도도 많이 하시고 참석하셔가지고 그 메시지 내용을 다 듣고 일요일 날 모여서 우리 지체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꼭 하셔서 신실하게 교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